자, 우리가 이번 주에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에 바울이 이해한 십자가,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편지 가운데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해한 십자가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으로 십자가를 전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같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성금요일 예배로 복음서에 나타난 십자가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죠. 그리고 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 십자가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이것은요,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에만 질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계속 질문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유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A로 이해하면 A의 신앙이 나오고요. B로 이해하면 B의 신앙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많이 했던 게가 있어요. 많이 했던 말,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십자가의 혜택은 받으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는 않으려고 한다. 이게 현대교회 신앙인들입니다. 십자가의 혜택은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 받는 거는 좋아, 오케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니, 주님만 지시면 됐지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왜 또 나한테도 지라고 그래요? 주님을 믿는 이유가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건데 왜 주님은 나보고도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까? 나는 십자가 안 질래요. 십자가로부터 오는 혜택만 누릴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십자가를 신앙의 중심에 놓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석한 십자가를 신앙의 중심에 놓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인데 기독교 안에 이타성이 없어지고 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하느냐?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들을 하죠.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금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금식만 하지 않고 예전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요, 좋아하는 것들을 잠시 중단했어요. 고난주간에. 그래서 뭐 커피도 끊고 간식도 끊고 어떤 사람은 미디어 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미디어도 끊고 스마트폰, 요즘 뭐 스마트폰 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끊고, 이런 거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맞느니 안 맞느니 막 이런 논란이 있고, 아니 뭐 미디어 금식이 뭐가 중요하니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것은 매우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도 일주일 정도는, 고난주간 정도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고난을 몸과 마음에 한번 느껴보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고난의 동참도 없어졌습니다. 요즘 주위에서 보셨어요? 미디어 금식한다, 무슨 금요일이니까 금식한다, 이런 얘기? 예, 못 듣습니다. 뭐 이게 나쁘다고 하도 막 말을 많이 해서 이게 나쁜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그런 식의 금식,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옳은 게 아니야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하다가 이제 중단했죠.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고난인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 이외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들이 이제 복음서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3번 기록을 합니다. 8장, 9장, 10장이에요. 8장, 9장,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있다 살아날 것이다. 요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드온처럼, 혹은 기드온이 그때 이제 정탐하러 갔을 때 적군 2명이 대화를 나눴잖아요. 자기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우리한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여기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죽을 거에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런데 있잖아 내가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에는 안 들린 거예요. 앞에 죽는다는 얘기만 들린 거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죽음에 대한 충격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소식은, 부활하신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죽는 것 때문에 막 제자들이 이제 슬퍼하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2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번째는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의미 부여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셨어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나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면 십자가는 질 수 없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해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어.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이게 8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8장에.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9장에 가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첫 번째 말씀과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첫 번째와 동일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 이후에 제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야 우리 그룹 중에서 누가 큰 줄 알아?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누가 큰지를 논쟁해요. 이렇게 논쟁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분명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주님은 이 단락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은 낮아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지는 것. 십자가는 낮아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자기를 낮춘 자만이 질 수 있다. 십자가는 낮아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3번째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3번째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죽음에 관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권력 있는 높은 자리를 요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때 자신들 야고보와 요한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니까 옛날로 치면 영의정 우의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그때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데 섬김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8장, 9장, 10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셔서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낮아짐, 세 번째는 섬김. 자, 그런데 이걸 순서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자기 부인이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9장과 10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해석하셨다 혹은 적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8장에서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9장과 10장에 가서 조금 더 구체화돼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이 낮아지는 것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려면, 네가 십자가를 지려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8장 얘기야.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9장과 10장에 가면 오늘 우리에게 말하듯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말하듯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부인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돌보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8장과 9장과 10장에서 나타난 자기 부인, 낮아짐, 섬김의 삶을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그 낮아짐과 섬김과 자기 부인이 결국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이제 죽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자기 부인과 섬김이 하나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가 소개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섬김과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혜택이 나타났어요. 두 가지 혜택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38절에 보니까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겁니다. 이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마가복음은 설명을 안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글을 읽고 있는 이 편지를, 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이미 알았다고 하든지, 그러니까 알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쭉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서 읽어왔기 때문에 앞에 어떤 이야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학자들이 열심히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열심히 연구를 찾아섰어요. 그 내용이 뭐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소는 지성소와,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그 커튼, 휘장인데 그것이 찢어졌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제도가 종말을 고했다. 구약의 성전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구약의 제사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요. 어디 가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파괴돼요. 통곡의 벽이라고 벽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제도가,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아님을 선언하시고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한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렇게 제사 안 드리고 양 안 잡아도, 소 안 잡아도, 성전에 안 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절대적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은혜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몰락을 말씀하시는데, 그 성전의 몰락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전의 멸망을 선언한 거죠. 이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성전 제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누구나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러니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요, 백부장이, 이거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방인이 일반 사람도 아닌 로마의 군인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마가복음에서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에는요, 초반, 중반, 그리고 후반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막 예수님이 변화되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여기서 예수님 우리 삽시다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15장에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은 1장과 9장의 두 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밝히시죠. 그런데 15장에 놀랍게도 이방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거죠. 무엇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십자가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이 결국 이방인마저도 변화시키는, 이방인도 역시 하나님의 본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죠. 이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됩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최고의 도구이면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고 뿌리고 토대며 또한 기둥이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요,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많지만 육신의 행함들을 내가 자랑하게 되는 순간 그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자신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1년 동안 묵상 못한 거 한 번에 하면 돼요. 1년 동안 묵상 못한 거 한 번에 하면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도 많고 불충한 것도 많고 죄진 것도 많고 부정한 것도 많고 너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는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 이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올 한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전에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하시고 그래 네가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년 찾아오는 고난주간이고 매년 찾아오는 성금요일이지만 우리에게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가 도말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날이 그러한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처럼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